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오늘 사무엘하 6장 1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 관찰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일본에서 사실은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법궤의 사건,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법궤가 사실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다윗의 성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이 여러분 이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이 전에서도 버게바의 집에서 돌아오는, 다시 말해서 이 법궤가 그 블레셋의 그 땅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돌아오는, 찾아오려고 시도했던 1차 시도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법궤를 실은 그 마차가 사실은 굉장히 널뛰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그 소가 그곳에서 법궤를 싣고 소가 나올 때 이 소가 날뛰므로 이 마차가 널뛰어서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이 하인들이 손으로 못 떨어지게 손으로 잡죠. 잡는 즉시 사실은 그 잡았던 사람이 종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경솔히 그리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때가 바로 이 구약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몸으로, 그리고 인간의 그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면 만일들 죽음을 당하든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이 법궤를 만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법궤가 오베네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베네돔의 집에 그냥 내비두지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것을 시도하나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다윗이 시도하는데 이제 2차 시도 때는, 다시 말해서 2차로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데리고 올 때는 그 예를 다 지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입각한 하나님의 성경적 삶을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목사의 딸이라고 정인이를 끌어다가 함부로 그렇게 죽이고 이래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목사의 딸이 정인이를 죽인 그 사건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을 많이 욕을 먹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더더욱 큰 충격적인 사건과 교회와 하나님의 욕먹는 사건은 2차적인 것에 또 발생했어요. 사실은요, 부산에 있는 아버지 그 목사가 사실은 탄원서를 제출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좀 써달라고, 그리고 그 탄원서에 사인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자식이 굉장히 귀엽고 자기 자식이 저지른 죄라 어떻게든 구하고 싶죠. 그건 당연한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보나 아니면 이 성경적 도덕법으로 봤을 때, 제사법으로 봤을 때도, 혼인법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나 옳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채찍을 들었어야 돼요. 사실은 매를 들었어야 돼요. 매는 깜빵에 간 자식에게 매를 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묵인하면서 기도하고 애타는 그 심정은 가져야 되겠죠. 애타는 심정을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천인공노한 짓을 한 딸을 구했다고 탄원서를 쓰고 사인을 받는 행동은 그거는 세상적 인본주의의 시각이고 모습인 거죠.
인본주의는 편리주의, 편의주의로부터 흐르지만 그러나 자기중심적으로부터 흘러요. 자기중심이죠.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사람을 쳐 죽여서 감옥에 갔는데 쳐 죽인 정인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간 내 딸만 보는 그 시각,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시각인 거죠. 우리가 종종 자식을 기를 때도 크리스찬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오는 이 모습들을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회복을 위해서 2차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2차 시도를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법, 성경,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벌을 걸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며 그 법궤를 가져와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믿음을 드리는 데 있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성, 이 권위성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권위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예배는 한낱 그냥 허시간에 불과해요. 우리가 여기서 증거되고 전파되는 이 하나님 그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인정하는 그 권위성,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현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권위성, 이것이 인정되지만 된다는 거죠. 누가? 듣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청중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청중의 수준에 맞춰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오늘 아이들을 보면서 한 5분 10분의 예배를 끝낼까, 이 말씀을 그렇게만 전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증거하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이 하상으로 드릴, 그리고 혹 우리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듣게 될 사람을 생각해서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영혼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전한 거죠. 사실은요. 그냥 이야기식으로 노아 홍수에 대해서 나열하면 되는 것을 현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도 본문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 목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이 목회를 보면서 동력자들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가능한 거고, 그 말씀이 권위성이죠. 듣는다는 것, 인정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인정해요. 그저 믿지 않는 사람이란 모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그 권위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권위성이 우리에게 그 안경에 가려진 것처럼 희석화되고 희미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종 있어서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성을 인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충실히 지켰던 거예요. 이 목회가 찬양만 잘한다고 하면, 찬양을 잘해야지 된다고 한다면 이 목사는 다 누가 돼야 되냐면 가수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정말 그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지만 목회가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잘하겠죠. 그런데 종종 이래요. 야, 목사가 무슨 이 뽕짝 스타일로 하냐. 어떤 사람은 찬양 자체를 음칠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목회를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그런 사람이 더 잘해요. 근데 우리는 비판하죠. 무슨 찬양이 그러냐.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의 권위. 그것 때문에 특히 개신교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말씀에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로 부임받아서 가는, 청빙을 받아서 간 사람 중에 쫓겨나는 사람은요, 말씀을 못 전해서 쫓겨난 사람도 정말 없어요. 그런데 찬양을 못해서 쫓겨난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말씀을 못 전해서, 잘 못 전해서 쫓겨난 사람은 종종 있지만 찬양을 못해서 쫓겨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말씀도 다들 잘 전해서 말씀을 못 전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요즘은 정말 거의 없지만, 그런데 찬양을 못해서 쫓겨나는 사람은, 정말 못한다고 쫓겨나는 사람은 없어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단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그 성경을 보면요, 그 사도 세 분류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신서 사도 바울을 보면 그 20%가 교리서라면 80%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행동, 행함, 우리 삶, 행함이 아니라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을 그래서 더더욱 말하면 제사에서는 황을 피웠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황을 흔드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묵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밤새도록 요거 한 가지 가지고 묵상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서 이렇게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더티한 향기가 나와요. 우리의 그 더티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 결국 더티한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 더러운 향기, 더러운 행동, 더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향기라는 게.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그 모습 속에 없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없는 것은 이 권위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가감한 결단을 한 거예요. 6개월이라는 것을 법대로 6개월 이상, 전화도 없고 소식도 없고, 이런 사람들, 사실은 뭐 그런 사람은 오지도 않죠.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화도 없고 소식도 없는 6개월이 된 사람을 정리하겠다. 이 가감한, 어차피 우리 교회는 지금 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기로에 섰어요.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섰어요. 뼈를 깎는 아픔에 사실 목회자로서 기다려 볼 걸, 사랑해가지고 기다려 볼 걸. 근데 그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법대로 원칙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더 필요함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행한 행동입니다. 그전에는 그 법도 없고 원칙도 없이 행했지만 이제 그 법을 지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칙을 지킨 거예요. 자신이 오신 그 목적대로 그 고초와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죠. 이게 그를 위해서 그것이 행해진 거예요. 이게 주님이시죠.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오신 목적처럼 오신 이유, 그 목적이 뭐였죠?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의 있는 목적도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도 뭐예요? 믿게 하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런데 저를 보니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실습생들에게 전하고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셨을 것이라고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본적으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 진리를 더 추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것에 가장 가치를 둬요. 영혼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악보다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또한 모습이 있어요. 왜요? 우리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 중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 말세의 때가 오면, 아까 우리가 봤죠?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니, 말세의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처럼 경건의 모양을 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경건의 모양을 광견한 척만 하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며,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대체요? 예? 그런 세상 죄를 지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건 뭐예요? 마귀와 사단에게 우리가 상킴을 당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더티한 성품, 더티한 지성이 아직도 우리의 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하기 싫고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돼.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찌질하고 좀 그 양아치 같은 놈들, 정말 잘 노는 놈들은 그러질 않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 때 해요. 잘 그것도 못하면서. 그러나 이제 교도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정말 잘 논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은 달라요.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개도 조그마한 발바리들은 집을 잘 지켜요, 사실은요. 근데 그 발바리들을 보면 잘 짖죠. 근데 큰 개, 다시 말해서 진돗개라든가 뭐 투견이라 이 개들은 잘 안 져요. 그 짖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런 놈이야. 무서워서 그런데요. 나 이런 놈이야. 나 건들지 마.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데 큰 놈은 그러질 않아요. 언제든지 자신 있기 때문에 별거에, 우리도 그렇죠.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별거도 아닌 것에 흥분하고 별거도 아닌 것에 그 넘어지고 말이죠. 별거도 아닌 것에 자중해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저 그 어떤 외부의 공격을 받아도 흔들잖아요. 그래서 물도 어떻게 작은 물에 돌을 던지면 금방 소식이 오죠. 그러나 강이나 바다 같은데 그 돌멩이가 떨어지면 금방 풍덩 소리하고 흔적이 없어져요. 요동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 자, 우리의 삶은 그런 가운데서 다윗처럼 뭘 해야 돼요? 그 전에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금방 요동치고 그 잘못된 행동으로 죽음을 맞았지만 똑같은 뜻이죠. 똑같은 뜻이에요. 그 법궤를 이 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1차와 2차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처럼, 인간의 모습처럼.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정한,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많은 이 본문이, 이 하나님 말씀이 그저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큰 사람이 되기를. 아멘. 저는 정말 우리 화상으로 드리든 오늘 다음에 유튜브를 보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에,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좀 나오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새로워진다.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로 좀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큰 것을 바라보면서 큰 것을 위해서 나가는, 그리고 대범하고 크고 큰 바다같이 그것을 그런 사람들 좀 됐으면 하는데, 인간이라는 게 또 그게 쉽지 않잖아요. 대죽은 어려서부터 대죽이라는 말이 있듯이 훈련이 그만큼 필요한 거죠. 그 대죽이 되기 위해서 보통 여기 죽이 여기 있는데, 이 대죽이, 큰 대죽은 이 소죽 말고요, 이렇게 소죽 말고 대죽은 땅속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그 준비를 하는 거죠. 고난의 그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수년에. 그냥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큰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 고난의 길도 겪고 인내도 하고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용감한 용기도 있어야 되고 의를 위해서요. 이런 훈련이 되어져. 그랬을 때 대주기로 나오는 거죠. 대주기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큰 인물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건대야지만 돼. 이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도 큰 교회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교회들은 없어요. 다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피를 흘리고 욕을 먹고 정말 하기 싫어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뭐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사실. 그리고 목사와 사모는 입술만 벌리면 뭐를 해야 돼요? 예수를 얘기해야 돼.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1차 시도 때 그거 마땅하잖아요. 벗개가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는 거. 여러분 얼마나 잘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왜 그것이 뛰었는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1차적에서는. 그러나 2차 시도에서는 다윗은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왜 뛰지 않게 해야 되는데, 소가 날뛰지 않게 만드는 게 더 1차적인 목표죠. 소가 날뛰면 벗개가 떨어질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소가 날뛰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벗개만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진 사람이 직사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벗개를 왜 다윗이 가져오느냐면, 사실은 오베네돔의 집에 그 1차 시도 때 실패를 해서 오베네돔 집에 두었는데, 오베네돔의 집이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오베네돔의 집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주세요. 예? 여러분, 정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민희도 12절을 다 같이 한번 봐요. 자,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 사람이 다윗 왕에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게 뭐를 주세요? 복을 주셨다. 그래요. 복을 주세요. 자, 이 복을 받은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대. 괴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이 그냥 이것을 창고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극진히 이것을 보관했던 것 같아요. 섬겼던 것 같아요. 복을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모습, 행동,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사실은 찌질인지 뭔지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린 행동 심리학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모습이에요. 사실 이게 뭐 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성을 인정하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리더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이 교회에 본이 되는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없고 그렇게 들어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 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리더된 자, 또 집사 직분을 받고 직분을 받는 자들은 그것이 더더욱 필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 집사 최정의 집사와 최정의 씨와 또 장육미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주 사랑의 교회 집사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해요. 이 집사의 직분을 우리는 원래 1년이 넘으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그 그릇이 되면 집사의 직분으로 세워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하죠. 교회를 돌보는 자들. 안수 집사가 재정을 돌본다면, 관리하고 재정을 한다면 집사는 전반적으로 교회를 돌보며 예배의 본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집사가 지금 여기 다윗이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행한 것처럼 그 모범된 예배와 교제와 헌신과 전도와 양육의 삶에 그 현실이라는 걸 이제 봉사와 구제 등등 이 교회의 일을 돌보는 거죠. 그것을 행해서 잘 그거에 합당한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 모든 공예배에서 그 모범을 감당할 때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그 모습과 신앙의 경륜과 또 나이를 고려해서 권사의 직분으로 세우고, 이 서리 집사는 1년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자는 안수 집사로 세우며, 안수 집사는 이 다음에 피택을 통해서 당회와 피택을 통해서 이 장로로 세워지죠. 그래서 권사와 안수 집사와 장로는 이 항종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여튼간에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그 직분과 직무를 다 감당함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행한 것을 우리 보면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길을 맨 사람이 6걸음을 매며 가매,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대.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 소와 살찐 송아지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 것, 이 예물이 있는 것,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예를 다한 거예요, 사실. 극진히.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잘못 오해하면 교회가 돈만 밟고 돈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예? 뭐 우리 교회가 아무리 돈 얘기한다 그래도 돈 낼 사람도 없고 돈 내지도 않지만 그러는 거죠. 하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나 믿음을 드리려고 애쓰는 분이 계세요. 우리 그 최정혜 집사님 같은 경우.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그냥 춘 게 아니죠. 중심인 거예요. 힘을 다한다는 거죠. 아주 전심으로. 우리도 그러죠.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또 어떻게 해요? 내 전심을 다해서, 그죠? 예, 우리 몸과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죠.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아멘이 그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멘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더더욱 그러죠. 자, 여기 보면 그래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래요. 행동이죠. 춤을 춘다는 거. 힘을 다해서 춤을 춘다.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요즘 워십 댄싱이라 해가지고 이 온몸으로 찬양하는 이 댄싱들이 참 유행을 했는데, 예배 드리는 워십, 예배, 몸으로 예배 드리는 몸 찬양, 이런 것들이 한동안 우리 이 교회에 굉장히 바람이 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죠. 다윗이 한 것처럼 춤추는데, 그때 다시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속옷이 보인 거예요, 사실은요. 자, 거칠에 남이 또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보다는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존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하나님을 의식해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얘기해요. 자, 왜 이렇게 해요? 사실 천국은 어떤 사람 거예요? 친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갈망하고 악마하는 자의 것이에요, 사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교회도 그래서 참 생각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왜 드리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그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들끼리 얘기하면 막 이래요. 좀 배운 사람이 많이 왔으면 참 좋겠다. 성품이 좋고 배운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봐도 그래요. 네, 뭐 아들놈들이나 모든 걸 보면 참 탄식스럽죠.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막 나지만 이제 얘 목사로서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러지. 뭐 그게 겁나서 뭐 어쩌고 이게 아니라 떠나갈까봐 아니라. 근데 착각을 해요 놈들이.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개뿔도 뭐 그러면서 그죠? 저도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자 여기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며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자, 이 전심을 다해서 자기가 하는 최선을 다해서 다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요. 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그 법궤를 정말 찬양하며 메고 오는 그 모습을 나팔을 불며 막. 그래서 이 예배는 이 tun수한 나팔을 부르고 각종 자기 은사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요. 그래서 그 경배와 찬양을 하는 교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멘트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자 할렐루야 이런 멘트를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시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가 온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 야 채통 좀 지키라. 저게 뭐야? 실제로 그 번역 지금 이 개역 개정 이전에 옛날 성경에서는 그 업신여긴을 그렇게 말해요. 채통 좀 지켜라. 왕이시여 채통 좀 지키소서. 그것을 여기 후반절에서 나오는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왕 아니에요? 전 왕. 다윗 이전의 왕의 딸이에요. 이전에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내건 그 조건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얻은과 결혼한 사람이죠. 예, 오늘 이 춤을 추었다. 마지막으로 다들 좀 우리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6절을 보면서 이렇게 해줘. 16절에서 말씀에 관찰해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업신여긴 사람은 누구예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울의 딸이에요. 근데 더더욱 업신여길 수밖에 없죠. 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한 아버지의 딸이에요. 사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던 아버지의 딸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 미가엘의 아버지는 전쟁에서 적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사실. 그러나 그 아버지, 이 미갈의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오해를 했던 거죠. 오해를 해요. 자기의 자리를 탐내는 자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끝까지 이 사울 왕을 건들질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자기를 그렇게 공격해도 이 다윗은 참 다윗이 이렇게 다윗되고 다윗이 후대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는 그 성품을 갖게 된 것은 그것을 이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 것은 그 사울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정한 그 리더자의 모습을 여기서 이 사람이 보죠. 사실은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없는 그 성품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절을 보면 이래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재롱을 부리리라, 뛰놀리라. 내가 이렇게 재롱 부리고 이렇게 뛰놀지 않겠느냐.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주권자로 삼았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 않겠느냐. 뛰놀리라, 뛰놀겠다. 재롱을 부리겠다. 그래요. 우리가 누구 앞에 이 인생을 살아?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잘 되는 놈 한 놈도 못 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다윗같이, 물론 다윗도 이후에 범죄를 해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제 앞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다윗된 것은 이 공격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근데 우리의 인간은, 더티하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안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하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넘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죠. 우리의 얄팍한 이 지성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큰 인물들이,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그냥 오늘 시간상 잘랐지만 한 2일 3일 해도 모자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거를 볼 때는 가끔 막 우리 주위와 이 자식들과 주위를 보면서 때로는 막 확 올라오기도 해. 저도 그때는 막 누르는 거죠. 하나님 이랬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늘 다윗처럼 크게 쓰임 받기를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